자,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긴장된 밤을 보낸 야곱은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천사와 싸우느라 탈진할 정도로 지쳤습니다. 게다가 그는 그 씨름 중에 허벅지 뼈를 맞아서 탈골되어서 그 다리를 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그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에서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에서는 지금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에게 오고 있는 에서를 본 야곱은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또 라헬과 두 여종 비라와 실바에게 맡기고 자기는 이 가장 앞선 자리에, 그 무리의 가장 앞선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야곱이 그 떼를 나누고 그 무리를 나눈 것은 아마도 이 에서가 한 무리를 치면 그동안 다른 무리를 도망치게 해서 모두가 죽임을 당하는 일은 좀 면케하자라고 하는 야곱 나름의 꾀였을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도 그가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놓지 못하고 또 자기의 지혜를 의지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브니엘을 지나기 전과 후, 하나님과 겨루어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기 전과 후에는 아주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야복나루를 건너기 전에도 야곱은 무리를 네 떼로 나누어서 그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야곱이 그 무리의 가장 마지막, 가장 뒤에 남죠. 그래서 만약 에서가 앞에서부터 치고 들어오더라도 자기는 제일 마지막에 그 일들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그렇게 무리를 나누고 자기가 가장 앞선 자리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에서를 맞이하는 그의 모습에는 여전히 물론 그 때를 나누는 자기의 방법, 자기의 꾀를 의지하는 모습이 있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그가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이것보다 아주 더 분명한 야곱의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복에 대한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이것은 에서를 대하는 야곱의 모습에서 잘 나타납니다. 야곱은 에서와 직접 볼 수 있는 거리가 되어서부터는 에서를 향해 나아가는 동안 땅에 7번 엎드려 절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은 당시 근동 지역에서 신하가 왕에게 나아갈 때 행하는 이런 예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예법의 형식만 취할 뿐 아니라 에서를 향하여서도 내 주, my lord라고 7번 부르게 됩니다. 에서를 향해서 야곱이 내 주라고 부르는 모습이 이 창세기 33장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이죠. 자, 지금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생각해 보면 그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 가운데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 창세기 27장 29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이삭의 축복대로라면 지금 절을 해야 하는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입니다. 상대를 향해 주여라고 고백해야 되는 사람도 야곱이 아니라 에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축복이 정반대가 되어서 야곱이 엎드려 절하고 야곱이 에서에게 내 주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야곱은 사실 이삭이 축복한 그 내용들을 너무나도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지 않은 복을 받으려 했고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기보다 주가 되어서 그들의 절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대로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것이죠. 하지만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난 후의 삶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듯 그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 에서는 자신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복을 빼앗겼다고 생각해서 아버지 이삭을 죽이면 나도 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위협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도주해서 그곳에서 20년간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외삼촌 라반에게 여러 차례 속임을 당하며 오히려 피해를 입습니다. 그럼에도 열심히 일했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에게 많은 가족과 또 재물을 주셨지만 야곱을 둘러싼 세상은 그런 야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을 향하여 안색이 변하고 적대적으로만 바뀌어 갑니다. 참 이상하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탈출해서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라고 길을 떠났는데 이제 그가 마주해야 하는 현실은 자신을 향해 이를 갈며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나오는 에서입니다. 우리야 이 이야기의 결말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 앞에선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한번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고 또 결국 그렇게 복을 받아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이것이냐고 그렇게 너무 어렵다고 서러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야곱의 인식과 생각을 바꾸어준 사건이 바로 우리가 어제 보았던 야복강에서의 사건입니다. 그는 야복강에서의 사건을 통해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는 더 이상 다른 이들로부터 주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나 절을 받는 그런 삶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브니엘,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된 것이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해 비치는 것, 나를 향해 바라보고 계신 것, 그것을 참된 복으로 여긴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복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에서에게 자신이 주는 예물을 받아달라라고 부탁합니다. 에서가 사양하자 강권해서까지 결국은 에서가 받게 합니다. 여기 야곱이 에서에게 주는 예물이란 야곱이 20년간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얻은 재물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서 야곱이 에서에게 받아달라고 간청하는 이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복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이 단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이 에서 대신 야곱을 축복할 때 여러 차례 복을 언급하는데 그때 복으로 사용된 단어가 오늘 이 야곱이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오늘 야곱은 22년 전에 에서를 속여서 빼앗았던 복을 다시 에서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야곱이 20년 전에 저질렀던 거짓에 대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꺼이 자신이 받았던 복을 다시 형에게 돌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재물이 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높아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자신은 소유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들, 재물이든 주여라고 인정하는 것이든 섬기는 것이든 그것을 기꺼이 다시 그 형에게 돌릴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야곱이 가지고 있던 복에 대한 개념, 재물, 지위, 인정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은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꾸렸고 재물도 얻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내 지혜, 내 열심,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씨름했지만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받은 은혜로서 용납해 주시는 것, 이것이 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높임받는 일, 재물을 더 소유하는 일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서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그는 오늘 원수처럼 여기던 그 형 에서를 보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형님을 통해서 봅니다. 내가 이 복을 나는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그런 일들만 복이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나의 열심을 보시고 내 삶에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복을 소유하는 방법이겠습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그런 줄 알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브니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얼굴,
또 우리를 은혜로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야곱이 누리는 복의 모습들 가운데 그가 받은 진정한 복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바로 화해의 복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의 첫 번째 화해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에서와의 화해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야복에서의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 이후에 나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그 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되죠. 또 온전해지게 되자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굴을 비춰주심으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